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1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 후반부의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약속의 축복을 누리려면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2편 10절에서 18절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거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특히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나 믿음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이나 믿음의 지도자 밑에서 양육된 자녀가 신앙을 떠날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삶에 상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한순간도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2편의 기도자는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다윗과 시온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향한 다윗의 열심을 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것과 하나님께서 시온에 영원히 임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풍족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대적에게서 승리하며 그들의 왕관이 빛나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축복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증거를 지킬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오랜 기간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매번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 품과 말씀의 길을 벗어날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주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2편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 오랜 포로 생활과 또 먼 광야의 순례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면서 감격에 차서 오래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열심을 낸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또 시온에 계속해서 영원히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위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오랜 순례의 길을 걸어온 순례자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다윗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시온산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러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적들에게 승리하며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얼마나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놀라운 축복들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12절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모든 언약은 쌍방적입니다. 내가 누군가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할 땐 항상 전제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이번 시험을 잘 보면 또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또 엄마가 부탁한 이것을 잘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신이 지켜야 될 약속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주기로 한 그 약속만 기억하면서 그것을 해달라고 조릅니다. 설사 인간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땡깡에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 살면은 지금 이 언약들은 다 없었던 것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쌍방적인 약속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만약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지 못하고 약속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지금까지 약속했던 건 다 무효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말씀 밖에 있는 그 자녀를 끄집어서 다시금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들여서까지기라도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갔다가 약속 밖으로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 올 때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 약속했던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 밖에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말씀 안으로 불러와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모든 고난의 시기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기도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축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주님의 품을 떠나면 그대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 다시금 주님 안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부모님이 눈물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 품 밖을 떠나서도 안 되고 잠시라도 세상에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그 약속을 받을 자녀로, 축복을 받을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온전히 말씀 안에 살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그 모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잠시라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살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개인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